주 예수 마리아.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신자 여러분, 이곳 메주거리 성당 앞에 같이 오신 여러분들,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하느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향한 존경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느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요소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시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필요로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어주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어루만져지고 그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 그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내 말이나 혹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또 하느님을 찾는다면 그분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드러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첫인상에 하느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했습니다. 설교를 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일 동안 우리는 코엘렛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코엘렛의 말씀을 3일 동안 듣게 되는데 사실 강론과 설교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지만 코엘렛서는 오늘 들은 일독서처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엘렛은 그 설교에서 지지분하지 않습니다. 이 코엘렛서는 아주 놀라운, 아주 판타스틱한 관상, 생각하고자 하는 것, 사고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들,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인가가,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무하지만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세기 이전부터 계셨던 바로 무엇인가가 계신다, 초월성이 계신다입니다. 오늘 복음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읽은 뒤에 오늘 강론 중에,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복음 말씀이지만 이 두 귀절 속에는 매우 많은 풍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는 헤로데처럼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즉, 왜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사람으로 등장하신 것일까? 나임에 살고 있는 그 아들, 과부의 외아들을 부활시켰고 야이로의 그 자식을 부활시켰고 나자로를 부활시켰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언자로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자문해 봅니다. 그분, 예수님, 백성들이 기다려야 했던 바로 그분일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 바리사이의 집에서는 과연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정말 하느님이실까? 아니면 하느님인 척하는 누군가일까? 역풍을 잠잠하게 했을 때를 기억해 봅시다. 아니, 이분이 누구일까? 어떻게 바람까지도 이분에게 복종하는 것일까? 라고 그들은 수군댔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긴밀한 협력자들을
제자들도 이런 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수군거리며 자문하기 시작했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읽다 보면 특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백성 앞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고 영혼과 육신이 치유받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군중이 몰려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헤로데의 심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리자 성 요한이 아주 잔인하게 참수를 당한 뒤 이 헤로데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요한은 죽었습니다. 요한이 참수당한 뒤에 이런 악을 행했지만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혈육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피로 갚아버렸습니다. 우리 현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 용감한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주 담대하게 언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런 신자들이 지금 있을까요? 혹은 극소수일까요? 과연 무엇이 하느님에 관해서 설교하고 전하는데 우리들을 방해하고 블록시키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정치가들,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 그들은 하느님도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헤로데를 분석해 봅시다.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헤로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죄한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헤로데는 한밤중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는 잔인해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리자 성 요한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을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는 불행하다는 것을 헤로데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 내게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또 로마 제국과 자신의 위치, 로마 제국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이런 모든 헤로데의 심리가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어떤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정신이 서로 적대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과 악령이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헤로데를 분석하다 보면 그의 아버지 헤로데 만뇨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모든 어린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악한 영이 헤로데의 가문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헤로데는 이러한 영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또한 악령의 하수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왕이라고 지배력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위협하게 되면 당연히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리자 성 요한을 죽인 이후에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영의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많은 좋은 것을 하지 않았으면 안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고 과거에 저지른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나 시대 때도 그랬고 그때 요나는 왕에게 찾아가서 참회, 단식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데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헤로데에게는 너무나 많은 악령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변화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거룩하고 선하고 무죄한 세리자 성 요한을 참수시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고 헤로데는 두려웠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헤로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자, 헤로데가 산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유사합니다. 국가, 지배자들, 지도자들은 이런 시스템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현대의 헤로데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놓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악령은 여러 가지 많은 국가 기관, 국가 지배 권력을 통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하고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권력은 너무나도 큽니다. 모든 학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카데미, 대학에서도 혹은 매스미디어조차도 이런 악령의 손아귀에 들어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 편에 서서 이런 현대 모던한 헤로데를 두려워하지 않고 용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리를 지녔기 때문에 위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대 헤로데들이 똑똑하다면, 지성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박해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항상 영원하시며 역사의 주니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손에 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 또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 헤로데들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모든 권력들 너무나도 약합니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비하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은 영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영원한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이 영원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복음, 오늘 복음의 핵심은 헤로데였습니다. 헤로데와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헤로데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위험한 사람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헤로데 만뇨가 있을 때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처럼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인물일까를 계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으로 진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간단한 복음을 들었는데 하느님께서는 헤로데의 마음의 문도 두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은 헤로데에게 있어서 은총의 순간입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은총을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문은 하느님의 은총 앞에서 닫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이 간략한 복음 말씀은 헤로데를 분석을 물론 해보았지만 사실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 은총을 알아볼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는 그 은총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로데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헤로데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 분위기, 그 빛을 느끼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둠 속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론서 오늘 미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가시적인 것에 남아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에 안주하기 때문에 마음은 허무하고 공허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 다가가던 사람들은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났었던 사람들은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관점을 갖기 시작하고 다른 관점으로 자기 자신과 하느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은 사람에게 삶을 불어넣는 것보다 헤로데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느님을 열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가를 걷고 있는데 어떤 늙은 은수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러자 늙은 은수자, 그 사막의 늙은 은수자는 그 청년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 청년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늙은 은수자가 귀머거리여서 못 들은 줄 알고 더 가까이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더 큰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러자 사막의 늙은 은수자는 미소를 짓고 다시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늙은 은수자는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찰 때까지 강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청년도 그 뒤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늙은 은수자 곁에 갔을 때 늙은 은수자는 그를 강물로 집어 던졌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물속에 빠졌을 때 무엇이 가장 필요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공기입니다. 숨을 쉬고 싶었어요. 그러자 늙은 은수자는 참으로 하느님을 그렇게 열망할 때 숨을 쉽다고 생각한 것만큼 공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만큼 하느님을 열망할 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은 그 어떤 계산기도 그 어떤 머리로도 계산하거나 암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열렬히 열망해야 합니다. 뜨겁게 열망할 때야만이 그분의 자비를 만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느님 차원에 맞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들 서로 각자가 우리들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줍시다. 아멘.